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 다윗이 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 더욱더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한 사건과 연관된 일을 뒤돌아보며 찬양한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가야죠. 왜냐하면 시편 34편 1절 전에 표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기스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 아기스 왕,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의 일반 명사입니다. 반면에 아기스는 고유 명사죠. 따라서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은 특정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블레셋 왕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아비멜렉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같은 의미죠. 잘못 표기가 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였을 당시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과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이유로 다윗을 처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같이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서게 됐어요. 이때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 가장 핵심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매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즉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죽음보다 아기스 왕보다 그의 신하들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상황을 한순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서부터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쓴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 항상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태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송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송축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유대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루어 왕의 자리에 군림했을 때에도 다윗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쫓겨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리라 저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찬양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부에게 서로 얘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은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곤고한 자들이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변하지만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동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갈까요? 믿음이 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자, 우리도 봅시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소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데 소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소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이 각 가정에서 작은 예수 공동체로, 작은 교회로, 작은 목장으로 삼고 예배와 찬양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변함없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어려움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하거나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사모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 다윗은 알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맛보았다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시험과 환난의 상황이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입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은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분별했다라는 말입니까? 나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보다,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시험과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진치고 지키셨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죠.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위험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 자신이 깨달았던 분별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험, 그것을 떠올렸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보고 떨었어요. 환경 앞에 억눌려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 겪었었던 기억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외모와 한 환경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곰이 오고요, 사자가 왔을 때 이 다윗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에게 물려간 어린 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에게 맡겨준 이 양을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환경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죽이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출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외모와 환경을 넘는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보라라는 거예요. 군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체구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요 분별했어요. 그래서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구나. 자신 앞에 놓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두려워야 할 대상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요 다윗은 평생토록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평생토록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었어요. 그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사울왕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죽음 앞에 놓인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대적들도 아니고 다윗이 평생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한 발짝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시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고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깨달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그 한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앞에 압도돼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나가고 환경을 탓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골리앗이 결투를 신청할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보다 크신 분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새하늘교회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환경의 강함보다 크다라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온 땅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곰과 사자와 싸움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태풍 바비가 오고 그것이 가면 구호 태풍 마이삭이 오고 그것이 가면 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태풍이 오고 가고 또 오고
가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윗과 같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곰과 사자와 골리앗의 어려움, 환난의 극한 상황이 없었다면, 죽음의 절박한 상황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셉이 만약 채색 옷을 입고 계속 아버지의 품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주변 국가들을 살리는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어려움이 밀려오는 너무나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가만히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으로 인도하셔서 자신을 경외하는, 온전한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비록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최고로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가장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셨고요. 그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의 자리로 매일매일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때로는 굴 속에서 때로는 풀 속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으니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다윗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 땅 블레셋까지 가요. 그리고 이렇게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사건까지 경험하게 돼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도우셔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어요. 반면에 또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상 24장 4절서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가 기회라 라고 여기면서 사울을 죽였겠죠. 아니요,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부하들을 명령해서 죽이게 했겠죠. 왜냐하면 이 굴 속에는 사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예?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의 목숨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이지만 죽이지 않아요.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다윗은 마음이 찔립니다.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은 실권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 왕도 군사도 이방 국가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안목과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셨어요. 다윗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조금씩 확고하게 한 것입니다.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아니요, 다윗의 전생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강함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끝까지 죽는 자리에 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왜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까? 채색 옷을 입고 왕의 사이가 되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모든 옷을 다 벗기시고 구덩이와 지하 감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광야길로 이방 땅으로 때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상황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자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그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리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서부터 11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시련과 어려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지 다윗이 누린 것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지,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방법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갖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환경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치치지 말고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온갖 잡종사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다윗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